형제자매에게 장난을 당한 적이 있나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놀림과 장난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3번을 용서해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참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정도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학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의 아름다움, 힘, 중심성에 대해 많은 멋진 비유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의상팀에 페도라가 몇 개 더 있기 때문에 갱스터 스타일로 앞으로 이야기하도록 해볼게요. 어느 늦은 밤 2명의 덩치 큰 사람이 진수라는 한 남자를 도시 건너편 보스에게 끌고 갔어요. 데려왔습니다, 보스. 빚진 건 다 갚을게요. 약속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제발. 너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구나. 이봐, 이게 얼마지? 뭐? 200억 달러? 너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할 거야? 저 사장님, 제발 다시는 빚지지 않겠습니다. 좋아. 이번엔 봐주도록 하지. 널 용서하마. 문제를 일으키지 말았꼬마. 놀랍게도 사장님은 진수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줬어요. 그러나 진수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그에게 단지 몇 푼의 빚을 진 사람에게 가서 그의 돈을 요구하면서 거칠게 굴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사장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를 다 용서해줬는데 너는 겨우 몇 푼도 용서를 못한다고? 내 맘을 아프게 하는구나. 끌고 가라, 얘들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만이 돌보실 수 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많은 도전과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죽음과 죄를 극복하고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도움과 용서를 베풀기 위해 우리를 찾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양방향으로 된 문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경우에만 진정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알겠니, 얘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 가르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먼지투성이의 피곤한 여행을 통해 그들의 친구인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초라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셨어요. 마르다는 즉시 손님을 반기는 여주인 모드로 들어가 손님의 편안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죠. 둘 다 선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가득 찬 손님을 돌보며 헐떡이는 마르다는 마리아가 돕지 않는다는 사실에 약간 화가 나고 있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저를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스트레스에 공감하시지만 대답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마리아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구주의 발 아래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또한 그녀는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죠.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자신의 방식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그분을 섬기는 일에서 훌륭하다는 것을 아셨고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 얘기할 때까지 그녀를 전혀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마르다는 좋은 제자예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혼내주시길 원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핑계로 우리의 선함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랑 다르다고 비판하나요? 예수님께서는 다툼을 정죄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남을 존중하며 단합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그분에게서 배워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경청하고 이해하고 냉정함을 유지하고 타협하고 어쩌면 무언가를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이때쯤엔 예수님의 사역이 한창 진행 중이며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을 보내고 계셨어요. 영리한 변호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과 그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의 변호적인 방식으로 그는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웃을 정의하자면 모두를 의미할 순 없겠죠? 변호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놀라운 비유로 대답하셨어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영어 채널에 사마리아인이 누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이스라엘 스피릿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제 이 비유를 지도로 작성해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길에 외로운 여행자가 도둑에게 습격을 당했어요. 도둑은 그를 때리고 그의 돈과 옷을 훔치고 쓰러진 채로 내버려 두었어요. 지나가던 사제가 부상자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사제보다 책임이 조금 적었던 제사장인 레위 사람도 그냥 도움 없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더러워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냥 무서울 수도 있죠. 하지만 마침내 용감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동정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상처를 치료하고 당나귀에 태우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여행을 마칠 때까지 그를 돌보았어요. 그 변호사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천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세기 동안 학자와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발견해왔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을 같이 볼게요. 여행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여정을 시작하는 아담이나 우리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상처를 입고 적의 세력과 유혹에 취약한 필멸의 세상에 들어가죠. 이 사제들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율법이나 전통을 대표해요. 물론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예수님이에요. 여관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도록 신뢰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상징들이 마음을 설레게 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 비유에서 이익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내가 부상자인가? 상처를 입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봉사하기에 너무 두렵거나 바쁜가? 나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움 요청에 응답하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들과 아름다운 오화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서로를 진정으로 보고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불행하게도 때때로 우리는 상처를 입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세요. 지친 동료 여행자들을 용서하고 배우고 용감하게 도울 준비가 되어 있길 바래요.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어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